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있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삶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21일 오늘 우리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짧게는 십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정말 여러분의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억에서 잊혀진 것도 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본 것, 무엇을 들은 것, 무엇을 읽은 것, 무엇을 해본 것. 그 경험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남겨놓습니다. 그것을 직장에서는 경력이라고 하고, 포괄적으로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경험한 것입니다. 직접 경험했건 간접적으로 경험하여서 우린 지식이라는 것을 남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생각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삶의 이야기 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마를 것을 위하여서 다 쏟아 부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에 한 부자가 말합니다. 지식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인프라가 있었던 그 부자는 어느 날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큰 창고를 내가 다시 짓고 지금 수확한 것을 다 거기에 들러놓고 나는 행복하게 살겠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오늘 너를 다시 부르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요한 자가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또 우리가 지식이 쌓이기까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달란트, 재능, 그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무엇이라도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 할 수 있는 것, 사랑하게 된 것,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요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사람인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의 관심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요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는 것에 심취하며 살 것입니다. 내가 주워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인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믿고 있는 것인지 확신하고 있는지는 또 역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직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나의 백성은 이렇게 나와 나에게 예배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이렇게 저렇게 예배하라 가르치기 전에 예배할 곳을 만들게 하셨죠. 우리가 회막, 성막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식을 봅시다. 모세의 과거의 이야기, 80년 동안 과거의 이야기를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술을 놓고 휘장을 만들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놋과 금과 은으로 정교하게 조각된 세공품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았고 40년 동안은 목동으로 살았던 이 모세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게 될 거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지금 이 출애굽기 31장까지 들은 이 말씀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믿음과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늘여놓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응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응하여서 여러분의 지식이 그 일들을 구체화시키고 구상화시키고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불교 용어라 좀 이상하긴 한데 강단에서 하는 모든 설교는 공연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를 통하여 들리는 모든 이야기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 교회생활하는 원리, 이 속에서 설교자인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또 별외로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믿음이 반응하고 그의 지식이 더하여져서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요. 일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꼭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훌의 손자 브살레를 보아라,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겐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달란트가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부어줄 것이 있다 그래요.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줄 것이다. 네 가지를 주신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그에게 주는데 달란트가 있었겠죠. 반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이미 하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충만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위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이 브살레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만들어주겠다, 만들어내시게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브살레를 통해 만들고 브살레를 통해서 다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영을 줄 것인데,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 영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네 가지 은사가 새로 덧붙여 생길 것이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여러분, 뒤에 나오는 올리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일러주시는구나. 조각목으로 뭐 어떻게 만들고, 뭐 놋재단과 물두멍과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참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는데, 읽는 사람 입장이고 만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 입장이라면 되게 막연해요. 막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소고기와 미역국 가지고 맛있게 미역국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또 잡채를 만들어내라. 당면과 뭐 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래 좋죠. 자세하게 미역국도 생길 때에는 미역국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고 LA 갈비로 갈비도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래 들어갈 재료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미역국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쇠고기를 그냥 넣는 건 아니죠. 쌀뜨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들기름에 뭐를 볶아야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내라고 하시는데 당장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는 되게 막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말 만들어내기 위해선 우리가 4절에 있는 것처럼 정교한 일을 뭐 해야 돼요? 연구해서 어떻게 일이 되어질지 생각해내서 구상에 대해서 일의 스케줄, 사업 스케줄, 뭐 공정 과정들을 쭉쭉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뭐가 필요해요? 재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모세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면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역시 브살렐에게도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에 어떤 부르심이, 내 믿음 가운데에 어떤 부르심이 교회를 통해 올 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를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브살렐에게 주십니다. 역시 똑같이 오홀리압에게도 마찬가지죠. 6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사마거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오홀리압이 리더가 되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번제단을 이렇게 조각목으로 금으로 싸서 만들어라, 노수로 싸서 만들어라 했을 때, 좀 전에 미역국과 마찬가지예요. 조각모수를 노수로 싸서 분향단, 번제단을 만들으라고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 여기까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지 지혜로운 마음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룹으로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은, 곱게 수를 놓은 천을 만들어내라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큰 휘장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홀리압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지휘 통솔하여서 일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누구에게? 오홀리압에게. 그래서 말입니다, 7절부터 11절, 7절에 회막의 모든 기구와 10절에 정교하게 짠 제사장의 의복들과 11절에 관유와 향품까지 뭐하게 하겠다? 만들어내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행하시던 모든 이 성막과 이 관련된 모든 물건들과 심지어 제사장의 의복과 향품까지라도 실제로 뭐해지도록 만들어내지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식과 여러 달란트와 여러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로든 전도로든 하다못해 주일 식사나 아니면 청소로든 아니면 해외에서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내지도록 우리가 그 앞에 부르심 가운데 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뭐가 됩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조직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한 명의 비전 제시자가 필요해요. 비전 제시자들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교회에는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에는 한 명의 비전 제시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 명의 리더들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제시된 비전을 여러 명의 리더들이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그 일을 만들어내는 리더들이 필요하죠. 그리고는 여러분, 리더들보다 더 많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카운셀러들이에요. 리더가 결정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추진되어지는 결정과 과정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비전 제시자가 우리 교회의 비전은 A로 갈 겁니다라고 하면 B가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아니면 리더들이 A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일도 우리가 하자고 연락하고 사람 모으고 함께 일하고 하다 보면 꼭 마음에 드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상처받는 일, 나 무시했네 어쨌네 하면서 많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때 꼭 필요한 사람들, 우리 교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람 카운셀러들이에요. 마음을 달래고 가르쳐주고 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낫게 하고. 그러니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비전 제시자, 여러 사람의 리더, 또 더 많은 카운셀러들이 딱 교회에 버티고 있어야 교회 공동체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비전 제시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고, 리더들이 없으면 제시되어지는 비전은 다 공연불 될 거고, 카운셀러들이 많지 않으면
이래저래 일이 될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질 때에 내 자리는 어딜까 생각하시고 그 몫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꼭 필요한 일의 진행과 모양새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일상 삶과 신앙에도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규모가 있는 삶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우리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